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안보하시며 또 복된 주의 날 허락하사 영광스럽고 이 존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이지만 모든 것이 전적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대속으로 대신 담당하시고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 자유케 하시며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가진 우리 요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주시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산적 신앙으로 대하기도 하며 또 주님의 완전하심을 제한적 신앙으로 대했음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자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가진 작은 것 하나, 머릿돌 하나 주님 앞에 드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의 축사하심으로 현실 가운데 항상 깨어있는 자 되어 하늘의 신앙과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조사님의 용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으로 항상 안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나라 안팎으로 정치나 경제나 사회 또는 전쟁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어떠한 현실이든 주께서 우리의 구원에 가장 유익되게 주시는 현실로 알고 우리 각자의 죄를 가장 우선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 말씀 곧 계명을 밝히 깨달아 주시는 현실 가운데 이 세상에 분깃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분깃을 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오늘 성경을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하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자의 자유와 불택자의 열반. 이 불교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이 조금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비교해서 증거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그 불택자의 열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된 것은 오늘도 제 이야기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며칠 전인데 잠을 자다가 새벽에 2시 돼서 잠이 깼습니다. 2시 돼서 잠이 깨서 침상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내게 주셨는가, 얼마만큼을 내게 주셨는가, 그거를 이제 앉아서 잠이 깨놓으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그거 생각한다고. 새벽에 2시 앉아가지고 생각하니까 저는 중1부터 이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서부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중학생 때 저는 중생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났습니다. 성동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1 때 예수님을 믿게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이제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집안 전체는 제가 고2 때 다 예수 믿기를 전 가족이 다 이제 우리 가정 전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학생 때 예수 믿는다 해서 그 집안 전체가 예수 믿는 그런 것은 참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집이 다 예수 믿는 집이 됐다 하는 그걸 또 생각하니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부터 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군대 훈련 받을 때 하고 자대 배치 받을 때 잠깐의 기간을 빼고는 군대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군대에서도 고3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오늘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거의 38년을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이토록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일생에 내게 복을 주셨다 하는 그것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가르친 학생들 중에는 군 부대에 있을 때 고3을 가르쳤는데 그 애들이 셋을 가르쳤는데 둘은 신학교를 가겠다 해서 합동 측에 목사님이 돼서 지금 저기 어디 동네 쪽에 나전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다 합동 측이고 큰 교회를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르쳤던 친구들도 서부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그래도 책임을 맡아서 기동된 집사로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들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업을 또 하게 해서 세상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지키는 것도 어렵다 하는데 사업하면서 신앙 지키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했고 잠깐의 허영이나 허역도 있기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죄짓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큰 도움이요 능력이요 은혜였습니다. 또 그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또 감사하고 또 세월이 지나감에 있어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편히 쉴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또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거를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서 너무나 감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일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종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이는 큰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역을 했고 또 여기 아직 계시지 못한 다른 데 계시는 분들도 다 힘을 합쳐서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다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다. 참 복되게 하나님께서 일생에 복을 주셨다 하는 그것들도 생각하니까 또 너무나 감사를 하고 또 이제 또 지나서 보니까 우리 큰딸이 수진이인데 수진이가 그 남편을 맞았는데 아주 좋은 남편을 맞아서 신앙의 남편을 하나님이 맞이하게 했다 하는 그것도 감사를 드리고 또 너무 좋은 사돈을 만나게 했다 하는 그것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축복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저와 관련된 일들이
일들에 있어서 주님 앞에 주님 이런 것들을 좀 주님이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4-5가지를 주님 앞에 이것을 또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것으로서 그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4-5가지 되는데 그거를 주님 꼭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이 주님께서 야 내가 네가 기도하는 네가 구하는 것 그거 다 들어주면 너는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 주님 저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있으니까 추워요. 앉아 있었던 동안 추워서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누웠습니다. 누워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이 자유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궁구하고 누워서 생각하는 겁니다. 누워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알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생각이 돼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서 기독자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또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과 진리 앞에서 몸, 마음, 영이 외부의 존재, 시간, 공간, 사건 거기에 스스로의 소원과 기쁨에 따른 의지와 활동이 침해나 제재받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자유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도가 하나님과 진리 앞에서 몸, 마음, 영이 외부의 존재나 시간, 공간, 사건 이런 것에 스스로의 소원, 스스로의 기쁨 이게 따른 의지나 활동이 침해나 제재받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자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내 몸, 내 마음, 내 영이 어떤 악령이든 천사든 어떤 존재든 또는 금생에서나 내세에서나 낙원에서나 어디서나 또는 현재나 내일이나 영원무궁토록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내가 가진 소원, 내가 가진 기쁨 이것이 침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침상에 이제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누워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 내게 주신 자유, 그 주님이 내게 뭘 해주셨는가 그거 생각하다가 이제 자유까지 온 겁니다. 자유까지 와서 자유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셔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저 또한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기독자의 자유의 정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방금 드렸고, 자유를 가졌다 하는 기독자의 자유는 신앙생활, 일생 신앙생활의 결실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곧 신앙생활의 결실, 물론 신앙생활로 이루어가는 것은 거룩도 신앙의 그 방편이 되고 경건도 신앙의 방편이 되지만, 거룩과 경건을 또 진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나타나기로는 자유로 나타난다 하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그 결과, 그 결실이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자유라는 이 말은 조선시대에는 없던 말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임금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없던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라는 말을 언제부터 쓰게 됐느냐 하면, 이 말은 일본에서 들어온 말인데,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도 자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 자유를 자유라고 표현한 것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자유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 자유라는 것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임금 있고 그 밑에 재상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또 그들 밑에 또 종들이 있고 하니까 임금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대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동양에 있어서 서양 말고 이 지금 봉건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제주의 국가나 군주주의 국가나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이 자유라는 말을 성경에서나 기록되어 있지, 자유라는 말을 의미도 자체도 잘 모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이런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자유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쓴 지가 거의 100년 이 정도 됐으나 100년 좀 넘었으려나 되지, 이 말이 그렇게 없던 말인데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그것을 자유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시면서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관념을 알지도 못하던 그 말을 주님께서 해주시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창조주로서 있지만은 너희들은 다 자기의 의사가, 자기의 기쁨, 자기의 소원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를,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앙의 결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결실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 자기 의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하는 그것은 불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00년이 좀 넘었을라나 될 정도지, 자유라는 것을 조선시대에는 알지 못하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생 신앙생활의 결실의 표현이다. 두 번째, 자유라는 그 말은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싸워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승리의 산물이며 구원의 완성이며 자체의 온전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왜? 침해받지 않으려면 자기가 온전해야 되죠.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판단도 모든 것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승리의 산물입니다. 싸워서 이긴 자만 가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승리의 산물이며 구원의 완성이며 자체의 온전이다 하는 이것이 기독자가 가진 자유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나는 네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이요, 너는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되겠다 하는 말씀이요, 너는 너 자체를 완전한 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자유는 기독자 스스로는 만들어 가질 수 없는 자유입니다. 스스로는 이 자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죄의 주관자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유는 사람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자유를 주시는 자가 있어야 자유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자유는 내가 만든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만든 자유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스스로 만들어 가질 수 없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네 번째, 기독자의 이 자유는 주님과 진리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만들어 가질 수 없는 자유를 누가 주느냐 하면 성리자인, 또 참된 이치인 주님과 진리만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과 진리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자의 자유는, 다섯 번째, 기독자의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에게 영광이 된다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그냥 내가 내 임의로 살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제재받지 않고 살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자가 받는 자유를 볼 때에 만물들이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제물로 내놓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어도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 부활의 역사를 다 이루신 그 역사를 다 통해서 우리를 그냥 딱 종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짐승 같은 자로 만들지 않고, 모든 만물들에게 시간과 공간과 어떤 사건에 있었어도, 존재에 있어도 자기 의사대로 기쁘신 소원과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자유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는 자유를 가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그래서 곧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것이 주님의 얼마나 깊은 소원, 아버지의 소원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유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한다 하는 것이 자유의 이 능력이며 실력이며 자유의 실상입니다. 자유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한다 하는 것이 자유의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한다. 두 번째, 이제 기독자가 자유를 얻는 방법. 기독자가 자유를 얻는 방법. 첫째, 조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독자가 자유를 얻는 조건, 방법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아니고는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곧 주님과 진리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 하는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자유를 얻는 조건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치 아니하면 주님과 이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하는 만큼 이 자유를 받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 되어야 된다. 주님의 피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치 않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생명까지 내나 사랑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할 만한 그 근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몸이 주님을 사랑하든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든 우리 영이 주님을 사랑하든 하여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이 자유함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8장 31절에.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자유를 얻는 조건, 자유를 얻는 방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지 않는 데는 아무것도 주님이 해줄 수 없습니다. 믿을 때에 주님의 이 능력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야 기독자는 자유하게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조금 전에 정한 것처럼 자유는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싸워서 이겼다는 그 말입니다. 또 완전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온전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곧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받는 방법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는 빨리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면서 다른 것을 조금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요소,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요소. 첫 번째는 마귀의 종은 자유가 없다. 이것이 마귀의 종은 자유가 없다. 두 번째, 죄를 범하는 자는 자유가 없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 육체의 소욕은 자유가 없다. 육체의 소욕으로 행하는 것은 자유가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하겠고, 네 번째, 살인의 미움에는, 사람이 가진 미움, 살인의 미움에는 자유가 없다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섯 번째, 거짓에는 자유가 없다. 이 말씀들이 다 오늘 이건 본문에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짓에는 자유가 없다. 외식과 위선 이런 것은 자유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말씀을 귀신의 말로 듣는 자는 자유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무슨 그런 소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하는 그 속에 곧 주님의 말씀을 귀신의 말로 듣는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다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일곱 번째, 진리를 믿지 않으면 자유가 없다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워서 생각하고 또 일어나서 성경 보고 나와서 또 성경 보고 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도 그렇지만 은혜를 받는데 가장 좀 좋은 방편들은 주님이 내게 뭘 해주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뭐를 해주셨는가? 아, 주님이 내가 아플 때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지. 아, 주님이 참 내가 뭐 예를 들면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해주셨지. 또 내가 어떤 그 친척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집안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이 이런 걸 해주셨지. 그렇게 하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내게 이런 것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또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주님 이런 것도 주님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님 앞에 부탁하고 믿음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면 주님께서 그래 하고 또닥또닥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이 자유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게 뭘 해주셨습니까? 라고 침상에 일어나서 새벽에 잠 깨가지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더불어서 불교 이야기 잠깐 해야겠습니다. 제가 불택자의 열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교는 그러면 자유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충만 이것을 받아가지고 자유하니까 그 죽는 것다는 그런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기독자의 죽음과 불택자의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도 음부에 대해서 전가할 때에 물 한 방울도 소유할 수 없는 완전한 가난, 완전한 절망의 불택자의 그 죽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가했습니다. 불교는 뭐 불교의 교리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불교가 원래 불교가 있던 게 아니고 그 인도의 힌두교에서 나온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보다도 힌두교가 더 교세가 큽니다. 교세가 크고 그 교리가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는데 힌두교의 교리가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윤회설. 그런데 윤회설 비슷하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도 보면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가 떴다가 지고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동에서 불고 또 북에서 불고 남에서 불고 또 뭐 물은 뭐 비가 내려서 내리지만은 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강물이 다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쭉 이 만물의 피곤함이라고 말하면서 전도서 1장에 기록해 놓고 있고, 에스겔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레바퀴 바퀴 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퀴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처럼 매일 이렇게 윤회하고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의 혀에 대해서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사람의 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 역사가 이게 다 윤회가 되는 거 아이가? 뭐 보니까 해도 그대로 뜨고 농사 짓는 것도 올해 농사 지었다가 뭐 내년에 또 농사 짓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사람도 그렇고 다 유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사람의 마음과 육이 분리된다는 그것을 모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윤회라고 하는 것으로서 몸에 받는 고통 그것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몸과 마음이 항상 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게 됐으니까 계속 흘러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뱅뱅 돈다고 뭐 전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윤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죽었다가 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태어나는 강아지는 앞전에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강아지에 혼을 넣어줘서 새로운 강아지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역사하실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재창조, 창조, 재창조, 창조하시고 또 그것 가지고 또 재창조하시고 또 그것 가지고 또 재창조하시고 이 섭리 역사를 하시지
껍데기 몸의 모습은 흙도 됐다가 뭐 먼지도 됐다가 뭐 물도 됐다가 또 뭐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것 가지고 다시 한번 창조하는 겁니다. 새로운 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뭐였다가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는 따릅시다. 창조, 재창조, 다시 창조, 재창조.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하시고 그 다음 그것 가지고 또 재창조하시고 그 물질의 요소 같으면 또 재창조하시지만은 영의 요소, 혼의 요소이거든요. 항상 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심판할 수도 없고 만물에게 대해서 호소받을 것도 없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잖아라고도 할 수도 있고 너는 도대체 뭐야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홀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혼탁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와 재창조로 계속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영과 육이라는 몸과 혼과 이렇게 분리되게끔 영과 또 몸이 분리되게끔 그 역사를 해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무공을 창조하실 때 다 섭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몸과 혼이 죽음을 통해서 분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짜배기로 그냥 통틀어서 윤회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다시 석가모니에서 강아지로 태어난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그 평안을 얻는 것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열반 그 모든 평안을 얻는 것 자기의 집착 자기의 무아라고 그러죠. 자기 있는 것 무상 이런 게 하니까 무슨 모든 움직이는 그게 무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일정하지 않다. 계속 윤회하고 바뀌고 있다. 무상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고 고통이다 하는 그런 교리, 그 아주 불교의 그런 큰 교리들이죠.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 세 가지를 위해서 벗어나야 된다. 그걸 뭐 해탈학이라고도 하고 무슨 열반이라고도 하는데 달리 말하면 열반은 죽는 겁니다. 열반은 죽는 것이 그게 열반입니다. 다른 불교의 말 뭐라고 해도 딱 보면은 그거 다 고통, 슬픔, 자기 그거 다 잊어버리는 게 그게 죽는 것으로 그거로 끝나는 거지 뭐 있습니까? 그건 열반입니다. 열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택자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열반은 완전한 가난, 완전한 절망, 완전한 고통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택자들이 자기들 말로 좋다고 하는 그 열반은 완전한 가난, 완전한 절망, 완전한 고통으로 결말짓는 것이 열반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마귀가 사람을 깨워서 정신을 혼탁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주를 모르게 하니까 인간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윤회 같은 것들이 그런 교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교 교리가 아니고 힌두교 교리입니다.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교리를 가르치면 그런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하고 있다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열반은 완전한 고통, 완전한 가난,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절망인데 거기 뭐가 있는 것인 줄 이렇게 알아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기에는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고요한 정적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건 절망이라는 말이요. 그건 가난이란 말이요. 그건 고통이라는 그 말입니다. 아무리 고통을 잊으려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 역사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알면 사람이 사람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그 영감을 따라서 하는 그 철학, 그 철학입니다. 그 철학을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을 마련할 수 없고 자유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유라는 것을 알합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 자유를 뺏어 무쇠 종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기독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불택자들은 어떤 말로 열반이라는 그 말로 아무리 미사 어구를 갖다 붙여도 그것은 완전한 절망, 완전한 가난, 완전한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 음부에 가게 되고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마귀가 그런 것을 알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그런 스가몬이나 누구든 간에 그런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그것도 마귀보다도 더 먼저 유황불못에 던지움 받아서 고통받게 되는 그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이게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 아비가 하는 마귀의 괴계요 괴요리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 이름이 함따릅니다. 거짓말장이 다시 거짓말장이 애비 거짓말장이의 아버지가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마귀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함따릅니다.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자유는 완전한 승리며 완전한 구원이며 온전한 자기 자체의 변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자유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택자의 반열은 지옥이요. 그것은 사람을 깨워서 속에서 멸하는 그런 것이고 그 말에 쏘가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만 가질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시고자 어떤 존재 어떤 사건 거기에서 침해받지 않는 나의 가장 기뻐하는 뜻 가장 기뻐하는 소원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라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해서 모든 만물들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그 시온의 기관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큰 자유를 우리가 다 받아가지는 우리 자신들이다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엄청난 구원을 받아가지고 있고 엄청난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일찍 깨워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방법들은 다 달라서 잠 깨워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걸 감사하고 또 주님이 이것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부탁하고 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또 자유라고 하는 이 진리 하나를 깨닫게 해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라고 하는 그 관념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자유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